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 다 똑같이 대해야 되느냐? 다 똑같이 대해야죠 라고 주장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불가피한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게도 교회 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 더 대접해줘야 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더 한 번이라도 더 어루만져 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그 차별의 기준이 누구냐 하는 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 문제일 때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쁜 차별, 악한 차별이 아니라 좋은 차별, 선한 차별이 되는 겁니다. 교회들 안에서 나쁜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그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그가 몇 대째 교회에서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높은 사람인가,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가 담임 목사 부부와 얼마나 친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후의 문제를 기준 삼아 차별적 대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차별입니다. 교회 안에 제가 있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선한 차별은 뭐냐면 때에 대한 차별, 회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금 그가 슬픔 당한 때인가? 지금 그가 굶주리고 있는 때인가? 지금 그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때인가? 지금 그가 시험 당한 때인가? 라고 하는 이 때의 문제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 한 번 더 만나서 기도해주고 신방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전화해주고 한 번 더 같이 울어주는 것이 왜 흉허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해야죠. 때에 집중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적절한 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차별이 되는 것인데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때의 문제는 간과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조건을 보는 누구의 문제, 후의 문제에 집중하여 차별함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분명히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부부도 왜 웃으세요? 하여튼 서로 분명히 같은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다른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미디언 개그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문과적인 성향을 가진 문과를 대표하는 가요 작사가와 이과적인 성향으로 가득한 이과의 대표자인 어느 과학자가 연달아 나와서 쭉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공통 질문을 각각 이제 던졌습니다. 사회자가 유재석 씨가 몇 가지 공통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과 성향의 작사가에게 물었어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작사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오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그 전에 이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이과 성향의 과학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데 쳐다보면서 눈이 녹으면 물이죠 뭐. H2O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웃긴 건 유재석 씨가 그때 그 질문을 하고는 한쪽에서 촬영을 지켜보던 그 과학자의 부인 사모님한테 기습적으로 즉흥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세차해야죠. 물이 많아서 세차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차가 지저분해져가지고. 같은 주제입니다. 같은 대화예요. 같은 질문입니다. 분명히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주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신의 관심사가 뭔지, 자신의 지향성이 뭔지,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이 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응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렌즈를 눈에 딱 갖다 대고 마주 앉아 있으면 같은 주제로 대화하자라고 뭔가를 하나 그 테이블 위에,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도 전혀 다른 물체로 보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대로 저 사람도 보겠지 하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게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눈이 녹으면 물이야.
이 물 녹아가면서 이걸 이제 온도가 몇 도가 되고 지금 뭐 이거 습도가 올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저쪽에서 눈이 녹으니 이제 곧 봄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세차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같이 앉아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묘하게 어긋납니다. 똑같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또 단지 머리로 이해되는 것뿐만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공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성경 말씀인데도 공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녹으면 곧 봄이 온단다 말씀하시는데 눈이 녹으면 물이 좀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최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걸 비유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장차 있을 것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심판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의 자리로 구분하시고 이건 비유죠 이제 이런 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상과 벌을 나누어 내리실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른쪽에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쪽에 칭찬받을 사람 다 모아놓으시고 그들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칭찬받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그 이유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35절, 3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거예요.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인 나 자신이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르게 할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서 들여다봐 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심지어 예수님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이셨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성경에만 읽었던 분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분, 내가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됐지만 내가 언제 예수님 갇혔을 때 찾아가고 굶주렸을 때 도와드렸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갸우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러니까 떵떵거리지 않고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어려움 당하는 이웃, 고난 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라고 지칭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베풀고 그들을 챙겨주면 그게 곧 나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대쪽 왼편에 벌받을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한번 찾아와 들여다보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 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당황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지금 처음 보는데, 임금님 지금 처음 보는데 우리가 언제 뭐 그럴 기회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역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5절 말씀 읽읍시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옆에 이웃들이 있었잖아.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었잖아. 볼품 없는 사람, 보젓것 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작은 자라고 지칭받았던 이들이 있었잖아. 그들을 너 외면했잖아. 그들을 살피지 않았잖아. 그들을 돕지 않았잖아. 그게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하여튼 상 받을 자든 벌 받을 자든 상관없이 그 심판의 대상자였던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은 이과생과 문과생의 차이만큼이나 확연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돌본 적이 없어요. 혹은 돌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팩트 자체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팩트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이 녹으면 H2O가 됩니다. 물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실에 입각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확연한 과학적인 팩트에만 집중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헐벗고 굶주린 것도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우리 주변에 사는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이었는데 팩트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시선은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 과학적 사실에만. 하지만 예수님은 과학적인 팩트가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하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예술적인 분이에요. 예술적이고 신미한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고난당하는 이들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건 이제 이과생들의 시선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고난당하는 이들 속에 예수님이 있다. 둥근 사각형이다. 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예술적인 감각, 좀 종합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표현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닭살 돋는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아?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해가 되고 직관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들 속에 내가 있었다. 고난당하는 이들 안에 내가 있고 그들을 돕거나 돕지 않는 것은 곧 나를 돕거나 돕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건요. 눈이 녹으면 물이라는 과학적 팩트 차원의 그 팩트 체크의 차원이 아니라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와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런 문학적인 표현처럼 전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의 시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지향성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는 매우 예술가적인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는 믿음 생활은 예술하고 밀접한 거예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영성은 과학이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영성도 신앙도 다분히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영역입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식의 과학적인 팩트 차원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기쁨이다 라고 하는 식의 예술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인들이 뽑은 아름다운 노랫말 1위에 뽑힌 우리말 가요가 그 가수 이소라 씨가 부른 바람이 분다라는 곡이거든요. 명곡이죠. 예.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심경을 아주 기가 막힌 글로 예술적인 노랫말로 풀어낸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중간에 하늘이 젖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 젖는다. 예전에 제가 제 이 구절을 제 바로 손윗동서 형님이신 강주소 목사님,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강주소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많이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도 몇 분 있으시겠지만 제 바로 손윗동서이신 강주소 목사님하고 이제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나름대로 그 부분을 해석해서 푼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강 목사님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 해석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몇 년이 지났는데 역시 동서는 그런 해석이 뛰어나 이러면서 또 강주석 놀이를 또 시전하십니다.
강주선돌이 대단해요. 뭐든지 도대체 이거 가지고도 칭찬을 한다고 싶은 거 가지고 칭찬을 하는 게 이제 강주선돌인데, 와 동서 대단해. 어떻게 그런 해석을 했어?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하늘이 젖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제일 먼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써 있는 가사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확실한 게 뭐냐면 차가운 빗방울이 거리에 떨어진다 이런 가사가 바로 뒤에 나와요.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찬 빗방울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하늘이 날씨가 되었다, 흐려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중의적인 의미가 하나가 더 있다고 봤어요. 그것은 내 눈이 눈물로 젖었다는 뜻일 수 있다. 하늘이 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하늘이 젖어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 슬픔에 젖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이 젖어 보이죠. 그 하늘이 젖는다는 건 비가 내리기 시작한 하늘을 묘사하는 것인 동시에 눈물에 젖어버린 내 눈시울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게 제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바로 앞구절이 뭐냐 하면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가 거기 딱 있더라고요.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찬빗방울 떨어진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뒤에 찬 빗방울이 어두운 거리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뒷가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그냥 마른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젖는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을 한 겁니까? 틀린 말을 한 겁니까? 틀린 말이죠. 하늘이 어떻게 젖을 수가 있어요? 아니 비구름이라도 잔뜩 있으면 뭐 그나마 거기에 수분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젖는다, 젖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과학적인 팩트로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마른 하늘이죠. 그러나 문학적인 또 예술적인 심미적인 관점에서 내 눈이 눈물로 젖은 채로 하늘을 올려다 본다라는 뜻으로 하늘이 젖는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이건 과학적인 팩트로 그 하늘이 젖어 있든 말라 있든 구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건 말이 되는 표현인 거예요. 하늘이 젖는다. 말이 되는 표현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예수님입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과학적인 팩트로 보면. 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젖은 시선을 우리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눈물로 흠뻑 적셔져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을 절대로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도 절대로 자연과학의 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저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 눈이 녹으면 세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영역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감옥에 갇힌 이들이, 굶주린 이들이 그냥 사람이냐? 그들이 예수님이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저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는 실천적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과 영성 그리고 신앙적 실천의 영역은 자연과학적인 팩트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문과생, 이과생 차이만큼이나 확연하다고 제가 표현했던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의 차이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짚어낼 수 있느냐?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양옆에 좌우편에 도열에 선 그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목마르고 나그네로 떠돌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자연과학적인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후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감옥에 갇힌 게 누구지? 굶주리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지? 나그네로 떠도는 저 친구가 누구지? 예수님인가? 아닌가? 우리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먼저 직관적으로 떠올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사람들 머릿속에도 아니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 헐벗었던 사람 누구였지? 예수님 아니었는데 그 누구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맹장이 아파서 급하게 응급수술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저는 별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본능적으로
맹장이 아픈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떠올리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우리 교회 정인자 권사님의 미국 유학 중인 막내딸이 급성 맹장으로 미국 현지에서 응급실로 막 가서 응급수술 받아야 된다며 기도 부탁을 해 오셨을 때는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실례인 줄 알면서도 새벽 2시, 3시에도 카톡을 날리는 거예요. 권사님 미국에서 연락 온 거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됐어요?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너무너무 보배 같은 권사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한국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도 종종 들러서 예배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했던 그 딸이라는 사실이 저를 다급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알아가는 후의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보다 더 급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가는 거 보면서도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목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저 어떻게 해?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람이 정무사님 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가 예전에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가? 하다못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이라도 냈던 사람인가? 하다못해 그가 나와 동양 사람인가? 나하고 같은 교단 사람인가? 아니 제가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낯선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혼자 있을 때 제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운전하고 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주유소를 찾아요. 주유소에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만. 근데 주유소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또 뺑뺑 돌잖아요. 막 찾는데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그 교회는 또 화장실 개방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보이는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교단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순복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리교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얼른 들어서 문을 주차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혹시 이 사람들이 아니 나가세요 못 들어오십니다 하더라도 저도 감리교 목사입니다 한마디 하면 들어서서 시원하게 볼일 보세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급한 속에서도 다리를 꼬으면서 감리교회를 찾아가더라니까요. 제가 이게 우리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 창피하네요. 그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남이가?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들은 이런 데 집중하고 훨씬 더 높은 배점을 거기에 줍니다. 거기에 익숙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하는 누구냐의 문제에 집중한 게 바로 인간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임금, 심판자 임금, 즉 예수님의 표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구, 즉 후가 아니라 언제, 즉 when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when.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작 누구에 집중하든 누구라고 하는 누구냐의 문제에 집중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반박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 시간적인 그런 의문사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줄이고 있는 때이냐, 그가 지금 목마르고 있는 때이냐, 그가 지금 나그네 된 때이냐, 그가 지금 헐벗은 때이냐, 그가 지금 병들었을 때냐, 그가 지금 옥에 갇힌 때냐, 그걸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돕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빠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돕지 말고 이거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 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싱크홀에 빠져서 크게 위험한 때이냐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제냐는 그 때의 문제, 회내 문제가 결정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헌금 지진 피해를 당한 네팔 난민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우리는 그 피해를 당한 네팔 난민들이 누군지 이름조차 전혀 모르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착한 사람이냐?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기에 빠진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작은 개척교회가 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고난의 때를 당한 이들이라면 기꺼이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 나의 눈이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고 하는 이 문제보다도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젖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된 그런 눈물로 내 눈을 적시며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야? 아예 모르는 남남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약삭빠른 계산에서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도우면 내 체면이 살고 생색을 내가 좀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뭐라도 보답이라도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 편이야? 나랑 같은 당이야? 그런 문제를 가지고 먼저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 다 똑같이 대해야 되느냐? 다 똑같이 대해야죠 라고 주장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불가피한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게도 교회 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 더 대접해줘야 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더 한 번이라도 더 어루만져 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그 차별의 기준이 누구냐 하는 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 문제일 때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쁜 차별, 악한 차별이 아니라 좋은 차별, 선한 차별이 되는 겁니다. 교회들 안에서 나쁜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그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그가 몇 대째 교회에서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높은 사람인가,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가 담임 목사 부부와 얼마나 친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후의 문제를 기준 삼아 차별적 대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차별입니다. 교회 안에 제가 있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선한 차별은 뭐냐면 때에 대한 차별, 회내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금 그가 슬픔 당한 때인가? 지금 그가 굶주리고 있는 때인가? 지금 그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때인가? 지금 그가 시험 당한 때인가? 라고 하는 이 때의 문제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 한 번 더 만나서 기도해주고 신방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전화해주고 한 번 더 같이 울어주는 것이 왜 흉허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해야죠. 때에 집중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적절한 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차별이 되는 것인데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때의 문제는 간과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조건을 보는 누구의 문제, 후의 문제에 집중하여 차별함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판단할 때 우리는 조건에 매기게 되고 조건에 내 스스로가 또 매이게 되고 머릿속으로 주판단을 튕기는 섬김과 나눔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때에 반응하면서 판단할 때는 대상의 조건보다도 우리의 양심과 선한 동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우면 돕게 되죠. 하나님이 어느 편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의 렌즈를 벗어던지고 회내 렌즈로 갈아 끼고 보면 세상을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이웃을 젖은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비로소 그 이웃이 젖어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2023년은 이제 태양력으로는 한 달 더 남았지만 교회들이 사용하는 교회력상으로는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송년주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은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르지만 대림절로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스타트를 매기거든요.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적어도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이름으로 교회력을 찾아보면 그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해놓고 왕국주일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건 이 교단에 따라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교단도 있고 한데요. 교회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들이나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있는 줄도 모르는 주일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주일을 왕국주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딱 선언해놨어요. 이건 모든 교회력 절기 중에 가장 비교적 제일 최근에 생긴 절기입니다. 왕국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은 역사가 좀 짧아요. 근현대사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교회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고, 우리는 그분 왕국의 백성 일원이라고 선언하면서 마무리한다. 여러모로 의미심장합니다. 왜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조치를 해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그래서 나온 본문 같아요. 심판하시는 임금, 왕으로서 등장하는 본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수님의 권세를 묘사하거든요. 하지만 그 왕의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아주 포갑적이고 독재자적인 그런 권세입니까? 오늘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과 긍휼의 권세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 섬기지 않은 자는 심판하고 사랑한 자, 섬긴 자를 칭찬하시는 왕이 바로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산하고 간 보는 사람,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왕국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를 더 먼저 보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곳곳을 뜯어보신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우리가 어떤 때에 처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때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누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 왕국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왕의 다스리시는 왕국의 일원으로서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의 조건이나 간판이나 계급장 보지 말고 그저 조건 없이 긍휼의 때를, 고난의 때를 만난 이에게 손 내밀 길이 주저하지 않는 진정한 왕의 백성답게 그 왕에 어울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